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기쁘고 복된 날 이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칸타타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높여드리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나타나시사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만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 주님 없는 삶은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만 권세 모두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주님께 영광. 사망 권세 모든 것들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종기와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시고 부활하신 나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더러운 습관들과 행실들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오늘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달라고 시간 주여 함창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을 놀라고 무서워 말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었으리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들과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동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베드로 전서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실에는요 누가복음으로 하겠습니다. 방송실은 자막이 준비되면 해주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요.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원인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11km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촌으로 가면서 14절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고요.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밤새 신문 당하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심판 받으시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가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있었던 일. 이제 그 3일 만에 있었던 일인데 그 뒤에 부활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요. 그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14절에 이 모든 원인을 서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에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문의할 때, 문의를 서로 이제 토론한다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다라는 거예요.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입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옆에 같이 있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눈이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오늘 이 본문이고요. 성가대 찬양은 없습니다. 성가대 찬양은 안 하고요. 좀 이따가 설교를 마치고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교를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설교 본문을 바꾼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쭉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첫 열매는 그냥 첫 열매라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수학의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수많은 수확과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첫 물꼬를 터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꼬를 터시고 나서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수확해 나가고 추수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이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을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가 아니라 그 기나긴 겨울 동안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지는 이 3, 4월 봄부터는 가을의 수장절까지 온전히 이룰 때까지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할 때는 보리가 나고요.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7.7절을 경우해서 5월, 6월달 요 무렵에 미리 자랍니다. 밀도 다 수확을 하고요. 미리 수확하고 나면 무화과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른 무화과부터 늦은 무화과까지 여름철 다 될 때까지 늦은 무화과를 수확하게 되고요. 또 여름이 되면 포도를 수확하게 되고요. 여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올리브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에 올리브를 수확하고 나면 마지막 수장절에 다 모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열매들을 다 추수해서 거기에 쌓아놓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수장절의 마지막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열매를 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저 새하늘과 새 땅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끊임없이 추수하고 수확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보면요, 오늘 이 일이요,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24장 13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예수님과 3년 반을 공생애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까 다 실족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을 함께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 흩어졌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오늘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아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를 주실 거예요. 개인의 부활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나의 중심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대문에 붙이는 부적과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그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살아나가는 것, 저 하늘과 서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추수한 것들을 그 창고에 드리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결단과 헌신과 그런 삶들을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의미 없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거 잠깐 끼워놓고 창세기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바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 뒤에요, 칭찬을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18절. 잘했다라고, 네가 그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준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막 칭찬을 하세요. 그렇게 칭찬을 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보십시오. 구약 2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아들 이삭을 독자를 바친 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들이 복을 얻고 천하 만민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게 너의 씨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는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씨 중에서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색 있는 거 보면요, 빌립보서 앞쪽에서 찾는 게 편해요. 빌 앞에 보면 앱이 있어요. 앱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305페이지입니다.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 칸타타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 제가 그 5시 반 새벽 예배인데 4시 반 1시간 전쯤에 화장실을 간다고 잠깐 했는데도 막 복도에서 이 성가대석 안에 있었잖아요. 그 어두침침한 골목 끝에서부터 막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나왔거든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많이 한 거 엄청 부담스러워. 엄청. 저 나름대로 오늘 새벽에도 짧게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거든요. 알아줄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게 다 물론 의미는 있죠.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세상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오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세상의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윗을 통하여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가 내려오잖아요. 마지막에 누구예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족보를 쭉 설명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데 똑같은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다시 앞쪽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족보예요. 근데 23절로부터 그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요, 맨 뒤에 보면은 38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세요. 그 이상은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이상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이상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이상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네들을 구원하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또 하나 차이는 그거예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해석을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은요, 아들 요셉 있죠, 요셉의 친부, 예수님 입장에서는 친가의 족보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족보를 할 때 엄마 그 외가 쪽 있잖아요, 외가 쪽 족보를 할 때는 그 여자 대신에 사위인 남자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요, 맨 뒤쪽 보면 요셉의 이상은, 23장 맨 뒤에 보면 요셉의 그 위는 요셉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요셉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가로 봐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명확한 거예요. 근데 자기 목에 외가 쪽을 보더라도 자기 엄마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면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까지 완벽하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31장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3장 31절에 보면 쭉 그 예수님의 외가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31절에요, 31절, 그 이상은 그 위에는 멜레아요, 그 이상 그 위에는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마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보시죠. 그 위에는 나단이요. 나단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의 형제예요. 역대하 3장에 보면요, 밧세바가 낳은 자식들을 이야기할 때 나단과 솔로몬이라는 게 찾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보세요. 그 위에는 나단이요, 나단 그 위에 누구라고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과 그 형제 나단이 있는데, 그 나단의 족보가 외가 족보가 되는 거고요, 그 솔로몬의 족보가 예수님의 친가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족보는 몰라도 돼요. 아무 상관, 한 귀로 듣고 하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고 완벽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최초부터 점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구속하기 위한 그분의 유일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이 결코 의미 없는 부활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주일은 행사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수하시고 어떻게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죄를 벗겨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이 부활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언젠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경험시켜 달라고. 머리로 알고 그렇게 살아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열매, 첫 열매, 그 열매의 뒤를 이어가는 끊임없는 제2, 제3, 제4의 열매들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잣대의 성취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탁월한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매가 없는 세상에서만의 열매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의 열매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활이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맨 뒤쪽요, 24장요. 24장.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공생에, 그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에, 그 경험의 한도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생각이 깨지고 나면 그냥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크신 하나님과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 보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기의 경험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냥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만 만족하며 요거면 충분하다고 착각 속에 빠져요.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도,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틀 속에 가두어 놓을 수는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좁은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로 담을,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그 넉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32절 보기 전에 27절을 먼저 볼게요. 27절. 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지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보고도 예수님과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했지만 그 제자들이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게 딱 자기 허상이라 그러죠. 그게 깨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예수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답답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이 제자들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도 기적도 아니었어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도 아니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하나님의 날쌘 금과 같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 읽지는 못하겠지만 히브리서 보십시오.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찔러 쪼개면 우리를 죽은 영혼들을 해보하듯이 갈라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칼을 대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러니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한하신 능력 경험해야죠. 하지만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경험도 말씀 위에 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천천히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설교 잘하고 좋잖아요. 근데 저 진짜 설교 진짜 맨날 죽만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 쓰는 설교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면, 전달하는 매개체로 쓰이는 설교자의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32절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말씀이 여러분들 속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막 녹이기 시작하는 그 뜨거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33절 보십시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변화되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분들의 소명을 바라보며 그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리라 확신합니다. 부활의 열매는 그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남아있는 우리 삶 전체를 아버지 앞에 부활의 경험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칸타타 할 거고요. 성가대 칸타타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반응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설교보다 이 준비하신 이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고요. 많은 은혜 받고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요. 아멘. 한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 형제님들이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한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죽으시기 전 그 주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통로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주님을 찬양해. 모든 영광
밤이 깊어진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꾸나.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고 자신의 진액을 다 짜내시면서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시몬아, 어찌하여 너희는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드디어 그날이 왔다.
유다는 예수를 잡기 위해 병사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함께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나아가 이르시되 이럴 수가. 미친 자이면 틀림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분명 속임수가 있어. 바보들이라 믿지 난 절대 못 믿겠어. 누굴 찾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 또 거짓 증거하기를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하였소. 그러나 그 증거도 동의받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지? 너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느냐? 그렇다.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보리라. 그 자를 십자가에 놔라. 그것은 신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너에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아침이 되자마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 말을 듣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왜 너는 대답하지 않지? 어서 대답하라. 유월절에는 제수를 하나 너희들에게 놓아주리라. 유대인의 왕을 너희들에게 주야. 실소 우리 알아봐요. 그럼 너희 왕은 어찌하랴? 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제 난 이 일에 대해 손을 씻었다. 그는 너희들의 소관이다. 못 박아라!
내 주님이 가신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내 주님이 고르셨네. 엘리엘 나마 사바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냐.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온몸을 던지신 희생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묵묵히 걸으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철저히 외면되었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품을 수 있는 것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어 찬양하게 하소서. 어찌하여야 그것이 내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정문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세상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너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정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온 세상이 죄악 속에 빛을 잃고
맨 처음 부활주일 아침 태양이 예루살렘 성 위로 떠오르듯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과 위엄과 지혜와 은혜가 그 빛을 비춰주는 새벽 미명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는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할 거라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데 부활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